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담담해 보이고 침착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저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 어떤 사람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을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 모두 다 다양하지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때, 환경을 두려워할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 끌려가고, 환경을 도래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이지만 한쪽에는 앞서서 얘기한 이런 세상적인 두려움이 임하였고, 반대로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즉 두려움은 같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서 나는 과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인가 환경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샘솟듯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악한 명령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6절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본문의 메시지 아주 매우 어둡습니다. 매우 무거운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애국 왕 바로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나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행했던 그 행동은 바로 잔인함이라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행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살인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명령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요?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에게 나타난 이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불안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적인 조건들을 바꾼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바꿉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더욱더 생산되지 않아서 그 확장을 막아버리는 거죠. 환경적인 계산을 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사파들은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옳은 행동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이 두려움이 앞뒤의 본문의 맥락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브리 선파들은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지금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마음속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결정을 바꿔버립니다. 행동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니까 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는 그 의미의 두려움과 경외가 아니라 이 분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경하는,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요?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제 18절, 19절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뭐예요? 100% 죽는 겁니다. 인생이 끝난 거죠. 그래서 18절에 산파를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들은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단순히 그냥 두려워 떨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거칠게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무모함이랑 달라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지만은 현실은 어때요? 그렇던가요? 그러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때로는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무모함과 무리함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다 해내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이들도요, 무조건 그냥 무대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히브리 산모들은요 너무 건강합니다. 그냥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다 나와버려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까? 현실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이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무모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에 아주 가장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 이야기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1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양쪽을 대립해 보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바로는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반대로 산파들은요 힘이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든든한 백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과는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고 당장은 불편할 수 있고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흥왕하였더라, 그거보다는 은혜에 집중하십니다. 무엇이죠?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언제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좋던 거 아니죠. 좋을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계속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 중요한 것은 뭔가 집안이 흥황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흥황하였다라는 그 앞에 있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의 가정이 편안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들에게 왕의 그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요 점점 더 잔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더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바로는요 더 두려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그들은요 왕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 세상과 환경은 그들을 죽이려고 들어드나 그들의 심령에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 두 산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다 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 바로에게는 그 두려움이 극심하게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 더 잔인해졌습니다.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산파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직접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나일강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요. 뭔가 평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는요 그 두려움이 점차 더 커지게 되어온다. 반대로 하나님의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삶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심령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과 환경, 하나님,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은요 어떻습니까? 점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지지만 내 안의 심령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점점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요? 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길을 떠나가는 그 모든 길은요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찾기 편해요. 왜냐하면 과정이 너무 쉬워요. 요즘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같이 성 중앙에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길로 오실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 길로 오십시오. 너무나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와 두 산파의 끝은 달라요. 바로의 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에는 가진 것 없는 아주 연약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를 것 없는 백도 없는 두 산파는요 그들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계속 두려움이 점점 불어나고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심령은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이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한 두 교류가 있었죠. 한쪽은 바로고 한쪽은 산파입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살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